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우리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독감으로 이제 그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1월 달에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개인이나 사람을 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봉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꾸 이렇게 좀 어긋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큰 결정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부수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과연 어떤 길일까? 지도자를 어떻게 검증하고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급선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당은 이제 누구를 내보낼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정치가 점점 성숙해가고 시민의식이 성숙해가고 있다는 그런 그 뉴스 보도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 더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정치인들은 내 유익을, 우리 당의 유익을 그렇게 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그 편안하게 집안에 있지 않고 정말 추운 길거리에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되찾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한 600여 년 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로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는 1948년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회복해서 독립된 국가를 세우기까지 2500년 동안이나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잃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의로운 가지 한 가지에서 싹이 나서 너희에게 왕을 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 예언이 나라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숱한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속히 오셔서 이 유다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기를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헤롯 왕궁에, 여러분이 헤롯이 사실은 암몬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그 헤롯 왕궁에 동방박사 3명이 나타났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폭탄 선언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당시 왕의 권위를 돈으로 샀던 이 헤롯 대왕. 그가 놀란 것은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위치가 이제 위태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냐? 너희들 그 유대인의 왕을 보면 나에게 와서 꼭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내가 그 태어난 왕을 죽여야 되겠다. 물론 그에 못지않게 더 흥분한 것은 이 소문을 들었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을 기다려온 백성들인데 왕이 태어났다. 동방에서 박사 3명이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댄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 소동은 마치 그냥 일회성 태풍처럼 한동안 소문거리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금방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흘러갔죠. 무척이나 어수선한 세상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곧 이어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상당한 파문을 지역에 막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죄수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한 말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말은 유대 역사의 핵심 부분과 관련되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신문을 마친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보여주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는 정말 그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목소리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묻죠. 그러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이번 6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사면할 것인데 여기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나사렛 예수, 그 두 사람 중에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네,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하고 이방인의 왕인 가이사를 선택함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버린 대가였죠. 여러분, 서론이 길었지만 이것은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저버린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것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대다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믿을 게 못 돼.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믿을 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웃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러한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대한 나라가 되자, 마치 그 시날산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우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런 좀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좀 더 강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거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그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 성전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아니 여자가 여기서 술 취해갖고 왜 중언부언하고 있냐? 한나가 제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어요. 막 하나님 앞에 그 바쳤던 고기를 그냥 자기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가져가 버리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취하고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래서 결국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사무엘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사무엘 역시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나 사무엘만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사사들, 사무엘 이전의 사사들, 족장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으시고 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세우셨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왕,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누구 믿고 누구 잘했고 누구 못했고, 여러분, 사람은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고 완벽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것, 믿을 수 있는 것, 이걸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이 변함에 따라 옛것, 하나님의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막 그 전광훈 그 사람이 선동하는 대로 막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 돈을 잘 벌거나 권력이 있거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믿고 싶은 것, 믿을 만한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믿겨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길에서 믿을 만한 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신앙의 본질은 첫 번째로 믿음, 두 번째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슬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방하는 명분은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에도 그리고 왕성하게 사역할 때에도 지금 나이 많은 때에도 그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잖아요. 늙었거나 아들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나타난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요구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깔려있던 겁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속내를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그들을 이끌어오고 그들을 보호해 왔는데 나를 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에게 욕심이 있었다면 자신의 아들들이 다음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길을 쓰고 왕의 제도를 막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의 뜻대로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방법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고 왕을 세워주라고요? 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은요, 믿음이고 순종이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좀 학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조직신학에서 가장 우리가 근원적으로 바라보는 목표는 과연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떠나서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닮는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고요, 큰 권력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요, 승진하기를 원하고요, 이런 것들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을 때 천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선물인 거죠. 선물인 거예요, 그건.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과 천국은 신앙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본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해서 율법을 잘 지켰던 거 보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국과 구원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 아실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살면서 완고함과 유약함을 넘고 불평과 포기를 지나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여정이거든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역정. 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데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완고함과 유약함을 넘어서 불평과 포기의 그 골짜기를 지나서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향해 다 나아가는 것. 또 게으름과 무지, 거만함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혀서 부상을 입는 그 여정이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매우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심으로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본질을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왕은, 구원자는, 우리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